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승례식을 통하여 우리 모든 분들이 크신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오늘 역대상 5장은 요단 동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기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쪽에도 기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에 므낫세 반 지파, 요단 서편의 요낫세 반 지파,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한 이 지파는 크게는 세 기업이라 해도 세 지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은 주시고자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에 바산왕 옥이라든지 헤스본 왕 시혼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이 전쟁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놓고 보니까 목초지로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좋은 것을 보니까 욕심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주우라고 허락하신 기업의 땅입니다. 이렇게 이 요단 동편의 이 땅들을 정복하게 되는 이 과정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갈 사람들과 여두로, 노답 이런 이제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첫 번째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도 도우심을 입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동쪽을 싸웠던 이 지파 말입니다. 이 지파 몇 명이 모였느냐? 용사 44,760명이 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능히 방패와 칼을 들 만한 사람들, 그리고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익숙한 용사, 활을 당기는 데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능히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44,760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군사였고 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적과 싸울 때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 도우심을 받습니까? 저도 이제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청년들 중에 여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이제 이 취향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여성이 너무 씩씩하고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은 저는 별로였습니다. 좀 약해 보여서 보호 본능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자, 길을 가는데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무서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걱정하지 마라. 이 오빠가 있다. 이래 나가게 될 건데 남자를 제껴두고 앞장서서 이렇게 이제 씩씩한 여자입니다. 담대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릅니다만 제 같은 경우는 보호 본능이 남자에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발동하지 않는 겁니다. 제 표현이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하면서 적지 않은 군사가 모였습니다. 44,760명이면 이스라엘 이 역사의 전쟁 쭉 보면 이게 적지 않은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해볼 만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심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느냐?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하나님, 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에 불과하오니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 하나님 기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해볼 만한 전쟁입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모였습니다. 우리 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 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그러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주님께 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약한 자의 모습으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땅히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저는 약합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셔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느냐? 그들이 싸울 때에, 전쟁할 때에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주를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전쟁터 나갈 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나가면 사실 두렵습니다. 두렵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벌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뭡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서도 두려움에 뜬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웠더니 그들은 평강을 누리면서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음에. 그들은 전쟁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프리드리 대제가 궁중목사 집무만 목사에게 전도 길게 할 것 없이 5분 만에 나를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만들어라 이랬더니 집무맨 목사가 눈을 한 번 지그시 감더니 폐하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지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지요? 프리드리 대제가 그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2장에 보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과 갈렙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차지하기 힘든 곳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무기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85세의 이 노인이었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차지할 수 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헤브론 땅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가나안 땅의 요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역대상 3장에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저에게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며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뿐이 아니고 야고보 1장 5절 읽다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나를 가리키네.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예를 솔로몬을 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여 정말 복을 받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지파를 쭉 소개하면서 야베스를 등장시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주시고 지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기도하는 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어서 역대상 5장입니다. 여기 이 무명의 4만 6천 명입니다.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사무엘 이름 다 적어 놓으면 이게 성경책이 너무 분량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명의 용사들이지만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들이 기대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언제 낭망하느냐? 기도 오래 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올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기도해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목사의 양심으로 제가 아무리 타협을 하려고 해도 공산주의와는 타협이 불가능입니다.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이 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래서 경제가 전부 다 빵이 최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종교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타협이 있다는 게 타협. 둘 중에 한쪽이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습니다는 사상에 우리가 동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쪽으로 안 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결국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정권에 힘을 실어준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은 처음엔 좀 봐주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섭습니다. 레닌이 말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기독교인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레닌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네 기도 얼마만큼 해봤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해도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식들을 위하여 자식 잘 되기를, 좀 더 건전하게 교회 부흥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오셨다면 정말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동성애는 가증한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찾다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한 구절을 찾습니다. 그게 어디냐?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애통하면서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의 사랑은 기이하여 남녀의 이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이었다. 이전 번역은 성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이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을 이 사람들은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신학자 얘기를 듣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강단에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미친. 아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가 아니라 특별한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말고 이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죠. 왕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물됨을 알아볼, 사람 볼 줄 알았던 지도자. 그리고 요나단도 다윗에 못지않게 싸움 잘했습니다. 병기된 소년 하나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적진을 흐트러뜨렸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 적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이며,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사울의 후계자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니 정말 요나단이 왕이 되었어도 정치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출신을 보니까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등장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요나단에서 화를 낸지, 이 등신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는 왕이 되지 못해.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보니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서 요나단이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용기를 주었던 이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 그리 동성애라는 좀 택도 않은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성애, 기도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느냐? 기도로 막는 것입니다. 기도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부르짖어서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된다고 해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상이 다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구원 없습니다. 불교의 구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WCC, 에큐메니칼 아닙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을 이루려면 기독교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타협을 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목사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많이 정리시켜 줄 겁니다. WEA, 로잔대회 다 이게 지향하는 바는 종교통합입니다. KNCC, 종교통합 나가서 그 뒤에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하나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힘을 내어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역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말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는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화살이 지금 날아오는데 맞으면 죽는데 뭐 점잖게 기도하겠습니까? 살벌한 그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절박하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전쟁이 말입니다. 풍성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결론 부분에 보면 이 전리품이 나옵니다. 전리품. 이 전리품 보면 낙타가 5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낙타 5만 마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별로 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제네시스 5만 대라 그러면 좀 감이 오겠지만 예. 낙타 5만 대라, 5만 대라 그랬습니다. 5만 마리라. 지금도 베두인 종족은 부자를 평가하게 될 때에 낙타 수를 센답니다. 낙타를 몇 마리 갖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낙타 숫자랍니다. 낙타가 비싸다는 것이죠. 낙타 5만 마리를 전리품으로 얻었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양은 25만 마리. 나귀는 2천 마리. 엄청난 전리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상대방의 이 전쟁에 이겨서 포로가 10만 명이고 죽인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의 숫자는 군인들 숫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포로된 보다는 숫자가 적어도 2배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대적의 숫자는 적어도 20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의 숫자가 많았지만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어서 전리품을 얻고 포로된 숫자도 엄청나게 된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전쟁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멋지게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이것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거룩할 성, 전투할 때 전자 아닙니까? 싸움 전자.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 그들이 큰 용사였지만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거룩한 전쟁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전쟁이 되니까 엄청나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여러분 혼자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거룩한 전쟁이 되면, 성전이 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도 싸움을 잘했지만 다윗도 싸움 잘했습니다. 20살 미만의 때에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얼마나 겁이 없었는지 활과 창을 준비해 가지 않고 돌을 준비해 갔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어렸을 때 양들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아가면 쫓아가서 빼앗고 사자나 곰이 반격하면 그냥 죽도록 죽을 때까지 팻다고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할 때 전쟁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 할까요? 하지 말까요? 다윗은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도 사방의 대적들이 나를 둘러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며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